명세윤입니다. 힐링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동행, 그 안에 거함이라는 얘기인데요. 지금부터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릴 때부터 주일 되면 교회 가고 또 수련회 가고 성경 캠프 가고 또 엄마 따라서 부흥회도 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되면서 조금 사춘기가 그때 왔어요. 그러면서 조금 소망이 없고 우울했던 시기를 보냈는데요. 그래도 습관처럼 교회 가고 또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하게 됐는데요.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어떤 큰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거나 어떤 큰 소망이 생기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탤런트라는 멋진 일을 저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로 저에게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금방 진짜 은혜로 제가 금방 또 주인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생 많이 하지 않고 인기도 얻을 수 있었고 또 부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제가 그 인기를 즐기면서 제가 최고가 된 것처럼 또 돈도 많이 벌어서 돈도 쓰고 또 여행도 하면서 이게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의미 없이 또 이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20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대 후반 정도에 들어가면서 일이 예전처럼 되지 않음을 느꼈어요. 이상하게 인기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고 또 작품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잘못되면서 이러다가 탤런트로서 나의 어떤 수명을 다하진 않을까, 대중들이 나를 잊지는 않을까, 어떤 그런 두려움이 이렇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울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으로 내리신 이 말씀인데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 또 권능을 받으면 증인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떤 진리 안에서 그런 갈급함이 찼을 때 우연히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권능이 임하기 전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과 만나고 싶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을 품게 됐고요. 또 기도하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멀리 계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그냥 멀리 계신 종교의 대상으로서 그리고 어떤 경배의 대상으로서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임을 저는 분명히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저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다. 그리스도의 어떤 형상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먼저 가장 처음에 그런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나? 내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해야 되나라는 그러한 질문들을 해결받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으로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나를 어두운 데서 소망 없는 곳에서 나를 불안한 곳에서 하나님의 산소망이 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있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의
그런 아름다운 덕, 사랑을 전해야 된다라는 정체성과 사명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으로 만남의 그 이전의 삶에서 어떤 급진적인 변화가 아니라 아직도 내 중심에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성공을 위한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공하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예전의 인기와 그런 명예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기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28절 말씀에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신 그 창조 때의 첫 말씀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제 안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또 회개하시고, 그렇지만 이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정말 끝없이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고 또한 사랑하셨기에 이런 부족한 저도 하나님이 죄 없다 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힐링이 시작됐어요. 먼저 죄인인 저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좀 바르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정죄를 많이 했나 봐요. 남을 정죄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데 그 정죄함이 나에게도 똑같은 그 사람의 죄성과 그 사람의 죄와 상처가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저 사람이랑 내가 저렇게 미워했던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은 사람이야? 뭐 다를 바가 없다고 인정하기 싫었고 또 화도 났고 부끄럽고 좀 이런 제가 싫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저의 죄성을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시고 막힌 담을 허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허락하신 그 첫 창조 때의 모습으로 제가 그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니까 더 자유해졌어요. 남들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저 사람도 이런 상황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죄성이 있고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음을 제가 이해하고 더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성과 깨달은 죄성과 그리고 상처 아픔을 매일같이 그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에 못 박으며 말씀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지으셨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인생의 매뉴얼은 말씀이라는 것을 붙잡고 또한 사도 바울께서 그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특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감동시켜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암송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리플렉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나의 존재의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의 자유함,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전도사로서 선교사로서 일하기를 다짐했어요.
미디어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성결한 신부로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하는 곳에서 한 명의 사람의 거듭남이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더욱더 자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질로부터 인기로부터 더 이상 그것이 저에게 중요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변화된 가치관, 그 관점이 제 몸에 익숙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도 걸리고 힘도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되게 재밌으세요. 그리고 되게 멋지세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저에게 그 말씀을 이해시키고 제가 이해하면 변화의 실행을 들어가십니다. 저를 항상 이런 패턴으로 저를 만지시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do it 하지 않으시고 로버트처럼 대우하시지 않으시고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을 바라보고 땅의 일을 생각하다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내가 하는 게 맞는가?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이러다가 혹시 나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걸까? 라는 정말 믿음 없는 그러한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증거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소욕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그래 나한테 이렇게 나의 과거의 모습을 내려놓고 이런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런 상황 어떤 모세의 광야 때와 같은 그런 시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때가 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그 시간이 더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러자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제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는 나를 발견하면서 내 안에 작은아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전도하고 또 그들도 나처럼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말씀 안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그들이 힘든 현실을 이기고 또 삶의 이유가 분명해짐을 보면서 이런 것이 정복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인기, 물질, 일로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거에서 내 친구와 내 이웃, 내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을 주심은 결국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직접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실수해도 두렵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이 온다 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것임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확장시킴으로써 때가 이름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처럼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선을 이루세요. 되게 재밌는 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소망을 이루십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게 소원이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예루살렘을 출발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초점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부, 나의 성공은 주변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나의 희생, 나의 사랑, 나의 헌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저도 가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붙잡고 저를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하지만 또한 또 그 길을 계속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이는 우리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길 원하십니까?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